갔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생각보다 잘 안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성경을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세상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여러 세상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세상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역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 좀 동화처럼 느껴져요. 옛날 전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른들은 이게 이 성경 이야기 과연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성경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근데 이 복잡다단함 속에 성경이 지금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성인들도 좀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또 성도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도록 이끄는 목회자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젊은 날 성경이 세상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과연 이 성경이, 그때가 아마 구약개론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신약개론 시간이었을까. 근데 그때 제가 회의감이 이렇게 팽배해 있을 때인데, 그때 딱 앉아서 과연 이 성경이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 문제를 다 대답하고 있나? 핵 문제, 여러 가지 군사,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다단한데, 이런 문제를 이 오래된 이 성경이 과연 얼마나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철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종교학에 관심이 있었고, 사회과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정치경제학, 문화인류학, 문화분석 이론, 매체 비평 이론, 이런 그런 여러 분야의 그런 책들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심지어는 타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책들과 이론과 사상들을 접하면서 이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제가 이 성경을 펼쳤는데요, 과거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상대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엔 진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대주의 오류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를 외치는 유일한 책이고, 그리고 진리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저의 설교에 대한 제가 나중에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강의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자. 성경 가지고만. 그리고 그 어떤 예화로도 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예화지 그런 거 제가 안 보죠. 그리고 그 어떤 사상과 이론을 끌어들여서 어떤 말씀을 포장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너무나 다양하고 풍부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직 이해 못한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마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 야, 그런 내용인지 몰랐네. 야, 그런 의미였어, 이 이야기가? 야,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새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5가지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성경 속에만 답이 있어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현재 나의 이야기고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성경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지금도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요,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누가복음 13장 이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야,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에 눈을 뜨게 만든, 어쩌면 제 인생의 어떤 그런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 말씀을 제가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눈을 뜨게 됐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절 읽었나요? 9절. 반복됐나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호기심. 두 번째는 행간 읽기.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행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행간이라는 말이 뭘까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이에요. 사실 문장과 문장, 여러분 성경을 봐서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흰 아주 좁은 그런 흰 바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쇄가 안 된 흰 종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빈 공간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활자로 드러난 이야기 내용보다 보이지 않는 풍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행간 속에 있다. 행간 속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행간을 우리가 보는 거, 저는 그 행간으로 들어가 여행을 떠나는 걸 저는 좋아하고,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학 작품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도 행간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책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본문으로 읽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펼치셔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보라고 그랬죠. 호기심.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제목을 붙인다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죠. 근데 무화과 나무 이야기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물론 심겨져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주인공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실까? 이게 호기심이죠.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간 읽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행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지금 활자로 지금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행간 속에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람보다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사실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땅이 좀 남았어. 근데 여기는
그냥 포도나무를 심기는 좀 그러니까 짜투리 땅에 그냥 무화과나무 하나 그냥 갖다가 심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별 관심도 없고 잘 관리도 못 받는 그런 나무였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야기의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엑스트라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마이너를 메이저로 만들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을 중심에 서게 하고 또 루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너로 만들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지금 행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도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방향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게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버려라. 자,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만일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죠? 왠지 찍어버리라 이 말이 괜히 내가 무화과 나무는 아닌데 괜히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너무 매몰차고 결과를 중시하는 인물처럼 보여요. 자, 한번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호기심을 발동하고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주인은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결과와 효율성을 따지는 어떤 경영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왜 거기다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겼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이 포도원 주인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은 몇 년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3년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도 과수농장을 오래 운영한 농부였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우리도 상식적으로 작은 묘목이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심으면? 아니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될까요? 나무 따라 다르지만 한 3, 4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3, 4년 동안 그 묘목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은 뭘까요? 아,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나무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3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합으로 하면 지금 6년 이상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살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 거슬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분히 지금 6년에서 7년, 8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름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거름을 이렇게 쭉
뿌려놓고 비료를 뿌려놓으면 그냥 이 무화과나무가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먹을 것까지 다 빨아들이는 아주 그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하죠. 반면에 이 포도나무는 적은 물만 있어도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나무 하나 때문에 이 다른 포도나무에게 지장을 주고 땅만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화과나무 과수원이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은 결단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그 단호한 징계는 싫어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 서로가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따라합시다. 천국에도 합리성은 존재한다. 여러분, 천국에도 합리성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6년 이상 충분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두고만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이 주인이 정말 매몰찬 주인일까요?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단 1년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저는 항상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뭐 좀 청년들이 뭔가 꿈을 꾸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뭐 제대로 된 공정한 그런 경쟁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회야 되는데 수많은 그런 공기업과 수많은 그런 회사에서 취업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실패조차 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실패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단 1년도 주지 않아요. 저는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가 우리 시대의 청년들 혹은 일찍 회사와 조직에서 밀려나온 40, 50대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한치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이 주인은요,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포도원은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 뭘까요?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집중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포도원 지기죠.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좀 지나쳐 보여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자, 한번 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구덩이를 파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거름을 특별히 주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은 뒷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에게만 온갖 사랑을 쏟고 있는 거예요. 거름과 물을 다 쪽쪽 빨아들이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그래서 포도나무에 피를 주고 있는데도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마 1년도 되지 않아 찍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구석에 있는 이 한 그루의 나무에게 온통 집중을 쏟고 계신, 온통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썼던 그 사마리아의 선한 이웃과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아홉 마리의 양을 뒤로하고 오직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오직 한 영혼, 오직 한 그루의 나무, 한 마리의 양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좀 고용된 사람으로서는 좀 무례해 보일 정도로 강하게 요청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회사나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명령을 했어. 자, 이거 찍어버려. 명령을 했어. 그런데 거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근데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좀 더 이렇게 제가 더 관리해 볼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라면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내가 지금 찍어버리라고 했잖아. 왜 거기 토를 달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포도원 지기가 너무 좀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나무에게 거름을, 여기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두루 주고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불편한 얘기예요. 나는 너를 고용한 이유는 포도나무를 지금 관리하려고 고용한 거야. 근데 너는 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지금 관리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지금 하고 있냐. 지금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이 무화과 나무에만 너무 지금 전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주인의 눈에는 그렇게 곱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행간을 좀 우리가 본다면 이 포도원 지기와 주인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고용된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우리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찍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는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도나무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해고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였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히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는 이 행동,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 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를 살리신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그 비효율적인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구원의 방법인데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치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게 너무나 지나친 그런 비효율적인 애정과 사랑을 쏟듯이 그렇게 해서 이 나무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이 하늘나라와 이 비유에 나오는 하늘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 비교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직을 위해서 한 사람쯤 희생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가치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절대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지금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주인에게.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디에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결론이 없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야기 구조는 결론이 있잖아요. 그죠? 가령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애써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어떤 그런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의 요청을 거절하고 가차없이 찍어버려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났다. 어떤 비극의 결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이 있어야 보통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그냥 그리고 끝나요. 포도원 지기가 제안을 하고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거절했는지, 혹은 무화과 나무가 결국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땔감이 됐는지 아무런 결론이 없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행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행간을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 받아들였을 것이다. 손들어 보세요. 네, 안 받아들였을 것이다. 네. 저는 분명히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 주인은요, 이 포도원 지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결국 사랑하시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이 결론을 독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상상을. 여러분 최근에 나온 그런 영화나 소설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영화가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을 보면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이제 막 몰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막이 나와버려요. 검은. 그리고서 끝났어 영화가.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모든 결론을 독자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끝나는 그런 기법으로 문학과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어떤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엔딩을,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따라서 엔딩을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문학적으로도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타고난 이야기꾼이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을 돌면서 분명히 이 포도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가상에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딱 서 있는 그런 포도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 포도원에 이런 무화과나무가 서 있을까? 참 특이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주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여기에 이런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을 수 있을까? 야, 저 주인의 마음이, 또 보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막 그렇게 막 땀 흘려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집중해서 사랑을, 애정을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구나.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진리가 담겨 있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구나. 제가 사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제가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가 막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화과나무 같은 이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집회에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소년들도 자기가 무화과나무였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청소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수련회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행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행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눈에 드러난 사건과 경험 말고 그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패와 성공, 그 사이에 있다고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든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그 깊은 행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느끼는 거 그건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해석. 지금 내가 실패라고 내가 지금 규정 짓는 거 그거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해석.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간을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간을 읽듯이 여러분의 삶의 행간을 읽으셔서 오늘 새롭게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